어떤 사람의 그 인격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그리고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일수록 그 내면을 훨씬 더 잘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생각이나 가치관 등이 그 실제의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실제의 모습도 이렇게 감추거나 혹은 또 속이기도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그 신앙인들, 특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그들의 겉에 드러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품은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면 그 보배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5절과 누가복음 7장 22절 등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여지고 귀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가져오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뛰며 걷게 되어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는 것이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듣게 되어지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단순히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변화를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초월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실은 이제 전인적인 변화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뛰어넘어서 나의 모든 인격과 삶과 태도와 또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변화하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많은 맹인들이 눈뜨임을 받았죠. 귀먹은 자가 듣게 되었고 또 절름발이들이 걷게 되었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서 여전히 궁극적인 그런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예수님에게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에게 돌아와서 그의 제자가 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눈을 뜨되 육체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하고, 그리고 참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복음의 그 복된 소식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복음은 우리 인생에 이처럼 전인적인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품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다시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돌아가 보면, 자, 주님이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해 보면 결국 복음이다, 그 복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그 육체적이고 그 겉으로 드러나 있던 모든 모양과 더불어서 나의 내면과 모든 것들이 변화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의 복음을 품게 되어진 사람은 결국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이 다시 솟아나온다. 그러니까 생기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른 뼈가 다시 부활하여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감으로써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사건이 복음을 품은 사람들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얻고 소망을 품게 되어진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죽을 만큼 절망스러웠던 그 인생이 다시 돌이켜서 생명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큰일이에요.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집 베란다에 깻잎을 키우고 있는데요. 화분 하나에 있는 깻잎만 계속 시들어서 이렇게 시름시름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사실 좋지 않아요. 제가 키우는 그 식물 하나도 사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기를 잃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타깝지 않으면 사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식물에게 물을 주어서 그 다음날 보았더니 막 생기가 다시 돋아서 잎이 파릇파릇해지고 힘이 생겨서 그렇게 줄기가 딱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생기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생기로 말미암아서 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도 생기 있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해서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생기가 없고 그 생기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도 생기를 잃게 되어진다. 그래서 같이 죽어가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복음을 품은 우리를 질그릇이다, 이렇게 또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질그릇 앞에 언급된
보배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대조되어져서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쓰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질그릇이 지칭하는 대상은 바울과 그리고 그의 성도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그런 상징의 표현입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인간의 육체가 가진 한계성 그리고 연약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람의 육체를 부정하거나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 복음의 무한한 영광과 숭고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로 표현될 만큼 값지고 귀한 복음이 상대적으로 타락한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담겨져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바울이 이어지는 말처럼 복음을 품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즉 은혜에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생기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복음의 기쁜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마치 내가 그것을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은 바로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고, 또 내가 한 그 일에 대하여서 뭔가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큰 교회를 이루고도 이 사회에서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런 경우에 내가 이 교회를 이루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하지 않나?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종종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거는 순전히 예수 잘 믿고 착한 거, 그거 하나 때문이야. 근데 솔직히 자기가 돈이 있었나, 아니면 외모가 잘났나, 집안이 잘 사나, 하나 볼 것 없잖아. 그렇게 종종 말을 해요. 사실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질그릇 같은 모습이 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죠. 게다가 요즘에 이제 더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살아보니까 그나마 또 별로 착한 것 같지도 않아서 대체 왜 이 사람이랑 살고 있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한다니까 이제 좀 말 다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까발려 놓고 보면 사실 별 볼품이 없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 모습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면 그 모습에 대하여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은 세상에 그닥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연약하고 그런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주중에 박원순 시장이 이제 갑자기 자살을 하는 바람에 좀 많은 충격을 주기도 했고, 그가 평소에 보였던 그런 삶의 모습과 또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 알 수 없었던 것들과 거기에서 오는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충격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참 그런 연약한 모습들, 정말 그런 타락한 죄의 본성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족한 부분은 우리 서로 또 도움을 받으면서 또 상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되, 그리고 자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서로를 생기 있게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의지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겸허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 그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조차도 대부분은 일회성이거나 그때의 잠깐의 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시공간에 비추어 보면 한 점도 되지 않고 그저 찰나의 순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도전이나 우리의 용기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늙고 병이 들면 연약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먹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보배라서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넣은 보석 상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그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어딘가에 잘 두고 보관하면서 그 상자를 애지중지하겠죠. 그런데 그 상자를 애지중지하는 것은 그 상자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그 보석이 귀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강도가 와서 훔쳐갈 때에는 그 속에 든 것을 훔쳐갈 것이지, 그 속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둘 채 상자만 훔쳐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보석 상자가 자기가 귀한 양 함부로 그렇게 까불다가 그런 모습을 보석 주인이 보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길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타인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 자기의 껍데기를 마주하게 되면 아마 심히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령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토기장이와 질그릇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질그릇이 스스로 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는 스스로가 창조자가 아니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해지고 있고, 또 예레미야서 4장,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에서는 이 질그릇에 깨어지기 쉬운 그런 속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 인간이 갖는 그런 연약한 속성을 대변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는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나무그릇이건 질그릇이건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주인이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그릇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그것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결국 내 속에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내용물을 담을 수 없는 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묻는 질문이죠. 내 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있는가?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겉으로 그리스도인 척 그렇게 치장된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이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 종종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갇히고 매맞고 또 처벌을 또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좀 더 보장되어지는 이 현대사회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 보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은 굴곡이고 상승기가 있으면 하강기가 있고 곧게 뻗은 대로를 달릴 때가 있는가 하면 좁고 또 험난한 길을 걸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품은 사람들, 복음을 품은 이들에게 주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바울이 주고자 하는 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에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 자신이 많은 고난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있는 이 말씀은 자신이 체험한 삶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시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품고 살아갔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닥쳐온 나의 그 고난들 앞에서 내가 그 고난에 절망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어났고 더 큰 소망을 품었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의 이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쟁과 보릿고개의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바로 그때에 가장 크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양적인 성장이 물질 만능의 어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 역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해낸 그런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금 강한 힘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근데 그 죽음을 뜻하는 단어가 되게 독특한 단어가 쓰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때는 타나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쓴 단어는 그게 아니라 네크로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네크로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떤 그 사망하였다라고 하는 마치 이제 이렇게 선고를 내리는 결과적인 어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과정, 그 어떤 그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종결된 사건으로서의 죽음이나 어떤 그 고난이 아니라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러나 결과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유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는 것, 이것이 고난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고난이었죠. 고통이었습니다. 힘겨운 매우 정말 수용하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임의 분명한 사실. 근데 그것이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고 영광으로 변모하는 사건으로 다시 변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정적인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죽음과 절망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로 변모한 것처럼, 영광으로 변화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더 좋은 결실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를 그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도래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시편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의 실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은, 내가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인지는 않을까요? 모래수렁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져 들어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그 기사를 보면 특별히 자살을 한 그런 이렇게 내용을 싣고 있는 기사의 맨 끝에 보면 이런 문구가 항상 이렇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라고 하면 부담을 가져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뭔가, 또 가장 듣기 어려운 소리가 뭔가,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 때에 행하는 그런 어떤 정해진 어떤 형식으로 생각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호흡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의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친구에게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여러분 안에 정한 영을 두시고 생명의 영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생기 있는 복음의 사람들로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이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